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소리쳐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소리쳐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의를 허락하시어 육신의 쉼을 주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거하며 그릇된 말과 행실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할 때에 긍휼히 여기사 제3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분단된 민족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달입니다. 조국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아버지 앞에 다짐했던 마음들을 다시 점검하며 그 마음 변치 않고 하나하나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전처럼 하고 고등학교에서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 112 운동을 통하여 성도 모두가 축복의 전도사가 되며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 성가대를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그 일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린 영혼들을 섬기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과 재정도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자녀의 문제, 질병의 고통, 생활의 염려로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하루하루의 삶을 힘겨워하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영권을 갑절로 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회를 돕는 손길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국민의 안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병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뚝배기보다 장맛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데 하잘것없는데 그 내용은 겉모양보다 훨씬 좋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이 없는데 그 내용은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속담하고 반대되는 의미로 쓰이는 속담이 있죠.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빛 좋은 게살구다. 겉은 번지르한데 맛이 없다. 속이 별로 쓸모가 없다. 또 같은 의미로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그러한 속담과 같은 비유로 본다면 속빈강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이 뚝배기보다 장막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막 지성소 안에 모셔져 있는 법궤죠. 거기에 십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성물입니다. 근데 이 법궤와 관련되어져서 연관된 그러한 전쟁이 두 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리고성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죠.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있는 족속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여리고성 군대는 훈련이 잘 된 군사입니다. 그리고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이 되지 못한 오합지졸의 군사죠. 그리고 무기도 청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장정들에게. 그래서 장정들에게 할례를 다 베풀어요. 전쟁을 앞두고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 걸어가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가는데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 대신에 어떤 얘기도 하지 말고 모두가 침묵을 하면서 돌아라. 그리고 7째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순간에 함성을 질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셔요.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베풀고 어줍지 않은 몸을 가지고 법궤를 메고 아무 말 없이 여리고 성을 돈다? 이게 전쟁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순종하자. 너희들 침묵해라 라는 얘기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토달면서 다른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 순종을 하거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보기에는 정말로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뚝배기보다 장맛의 믿음이죠. 그런데 이거와 다른 또 하나의 사건이 법궤와 연관되어져서 또 한 번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저희들이 수요 예배 때 지금 사무엘 상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사사시대인데 말할 수 없는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블레셋 군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왜 졌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졌을까? 토론을 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울러매고 전쟁터에 나가자. 그러면 법궤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곳에 임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성막에 가서 법궤를 울러매고 나오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울러매요. 그리고 그 앞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누아스가 떡 버티고 제사장복을 입고서 앞에 행진합니다. 법궤가 따라가요. 그리고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쟁에 임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어요. 왜 그랬을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거기도 법궤를 메고 앞장서 나갔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법궤를 맸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여리고성에서의 법궤를 메는 그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침묵을 하며 순종을 하며 따를 때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면 겉은 정말로 빛 좋은 게살구처럼 화려해요. 법궤를 맵니다. 전쟁에서 졌을 때 우리가 왜 졌을까? 라고 토론하면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 아니냐.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겉모습은 굉장히 신앙적인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게살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사장으로 복장을 입고서 이 법궤 앞에 서 있는 홈니와 비누아스, 엘리 두 아들은, 제사장 두 아들은 성막에서 시종을 드는 그 여인들을 성막 안에서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질 때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장 맛있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고기 부위를 새꼬창이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삶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 네 아들들이 왜 나를 멸시하느냐?
존중하지 않는다. 네 아들들이 나를 멸시하면서 존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그래도 엘리는 그 얘기를 듣고도 어느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셔요. 성막 안에서 여인들을 겁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홈리와 비누아스가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갈 때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떡 버티고 나가요. 볼 때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모여서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거기서는 회개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모양으로만 법궤를 가지고 나가고 그 죄에 앞장서 있는 홈리와 비누아스가 법궤를 맨 그들 앞에 서서 제사장복을 입고 걸어 나가니 빛 좋은 게살구의 모습이죠. 여리고성에서의 모습은 뚝배기보다 장맛의 믿음이라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이 법궤를 메고 나가는 이 모습은 빛 좋은 게살구의 믿음의 모습, 속빈 강정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과정 그 길 속에서 여리고의 마지막으로 들립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맹인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이 맹인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공생애의 마지막 기적이 뭐냐면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여리고에서 맹인인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어봐도 누가복음을 읽어봐도 동일하게 이 바디메오의 맹인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사건이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 가운데 일으키신 마지막 기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적의 마지막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거다.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 죽는 그 죽음의 의미가,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그것은 눈을 뜬 자만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10장, 지금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이 마지막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10장을 보면 묘하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뚝배기보다 장맛 또 빛 좋은 게살구라는 이 속담을 가지고서 이 본문을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10장 안에도 등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우리 보았던 것처럼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요. 근데 이 부자 청년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계명 나는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 청년의 모습은, 외형은 정말로 빛 좋은 게살구 같은, 경제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종교적으로든지 지식적으로든지 가문적으로든지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읽으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나올 때는 굉장히 당당하게, 앞태는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돌아서는 뒤태는 보잘것이 없었다.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에게 옵니다. 주님, 당신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둘 가운데 하나를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12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세 제자는 꼭 동행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보고 너희들 여기 잠시 머물러라, 변화산에서도 중턱에서 너희들 잠시 여기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꼭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른 곳에 가실 때도 이 세 제자는 항상 동행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고 자기들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특권의식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 그러니 주님,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을 했고 당신이 그만큼 우리를 인정해 주었으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의 자리에 앉으면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자리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는 그 의미를 너희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보다 축배의 의미, 왕이 된 다음에 축배의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그럼요, 주님과 함께 그 잔을 우리는 마실 겁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섬겼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이와 같은 사역을 할 때 내가 중심에 서서 섬겼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거기에 걸맞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당신이 마실 수 있는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당신이 마시는 잔, 그 잔을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은 도망가고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부자 청년과 같이 빛 좋은 게살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과
같이 10장에 나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여기 맹인 거지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이 바디메오의 실존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줘요. 이 바디메오라는 얘기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도 없어요. 이 사람의 이름도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아요. 이 사람 디메오의 아들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 거렁뱅이야. 길거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근근히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유대 종교 속에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낙인이 찍혀버린, 하나님 안에서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디메오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모든 사람들이 말리죠. 아니, 말리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거부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방향인지 모르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외침,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두 제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하고 바디메오에게 질문하는 거 동일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픔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가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온 이 부자는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겉을 보기에는 뚝배기 같은데 믿음을 보면 장맛이에요. 제가 이 본문과 관련돼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다가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바디메오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면서 그 여리고성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마태하고 마가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는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동시에 그 장소, 그 시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그 유명한 삭개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과 삭개오가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바디메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품으시면서 구원하시며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되어지는 삭개오의 사건이 나오는데,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유대 사회 속에서 세리라는 얘기는 아주 거기도 멸시를 받고 저주를 받은 직업이에요. 유대 사회 속에서 생존할 수 없는 루저 가운데 루저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나무 아래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이 말은 네가 나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알아. 얼른 내려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속히 내려와라라는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쏜살같이 내려와.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대요. 어떻게 예수가
세리인 삭개오의 집에 가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 갚겠습니다. 이 얘기는 주님, 저 이제 이 세리직에서 떠나겠습니다.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부자 청년,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등을 지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 속에 임하실 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버림을 받은, 저주를 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인생으로 나귀를 지킨 바디메오가,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지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안에는 뚝배기보다 장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반열에 서 있을까요? 뚝배기보다 장맛의 믿음의 그 반열에, 대열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그 대열에 서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행복한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합니다. 제가 하는 역할이 잘못하면 뚝배기보다 장맛의 신앙보다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교회 속에서 중심에 있습니다.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에 비춰지는 목사인 제 모습은 굉장히 거룩하고 신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 내면의 세계와 제 삶의 자리가 헝클어져 있다면, 그곳에 신실함이 없다면, 그것으로 위장되어진 보이지 않는 더러운 부분들이 크다면 저는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려운 게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성막에서 여인들을 겁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멸시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목을 쳐서 내가 너희들을 죽일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는데,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복을 입고 법궤 앞에 딱 서갖고서 행진할 때 그 거룩한 외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겉은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심한 모습이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를 말씀 안에서 우리를 쳐서 우리를 경건의 훈련 속에서 세워서 빛 좋은 게살구의 믿음이 아닌 뚝배기보다
장맛의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매 순간마다 나를 쳐서 경건하게 훈련시키는 훈련이 이어질 때 가능합니다. 세상 속에 그냥 나를 그대로 흐르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김없이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어떨 때는 바보처럼 보여도 기도하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그리고 정직한 자리,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매 순간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뚝배기보다 장맛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와 같은 가정과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사랑돼 놀고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좋다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맺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모습이 겉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살 때 뚝배기보다 장막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내 모습이 혹시 부자 청년의 모습이나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겉만 화려하고 겉만 무성한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부자 청년과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처럼 겉은 화려하고 의로운 것 겉에도 내면의 것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 교만으로 차 있는 빛 좋은 게살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옵소서.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이 되어 주의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는 뚝배기보다 장막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리에 서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개입해 주시며 때마다 인도해 주셔서 그곳이 정직한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현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세워 주시되 박순자 권사님 이제 항암 치료 8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또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행복한 교회가 오늘부터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잘 준비하게 하셔서 대면으로 드려지든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든 온 성도들과 함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제 모든 선거들이 마쳐졌습니다. 정비해야 될 것 정비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지도자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 이 혼란스러움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오늘부터 화곡고등학교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7시에, 9시에, 11시에 예배를 세 차례 드리게 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본당 지하에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유치부와 아동부는 화곡고등학교에서 함께 자신들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다시 시작하였는데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힘을 함께 더 크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가대 운영을 위해서 분이엘과 호산나 성가대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대원들 모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또 영상 큐티 그 유튜브로 항상 올려드립니다. 대면 예배 나오실 수 없는 분들, 그분들은 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하기를 바라고요.
또 매 순간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축복의 말하기,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행정적으로 약간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주일 헌금 명단에 이름이 누락된 분들이 몇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 개수하면서 1부 때 헌금하신 분들, 2부 때 헌금하신 분들의 개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그것을 바로잡아 저희들이 이번 주에 명단을 주부에 싣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재정부에서 정말로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가 없도록 저희들 더 재정부와 함께 상의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영구 집사님과 이채경 원사님 네 분께서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화곡고등학교에서 다시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그 예배, 대면 예배 때 오신 분들과 함께 떡을 또 그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한 분이 다음 주에도 아마 떡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서로들 인사를 나누시며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꼭 한번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아니 이 땅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믿음이 아닌 뚝배기보다 장맛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